하나님의 언어 믿음만을.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과 아주 반가운 얼굴로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2단 경계 주일인데요. 2단 경계 주일로서 1년에 2번씩 2단 경계 주일을 지킵니다. 2월 시작되는 첫째 주하고 또 9월이 시작되는 첫째 주, 이 두 주는 2단 경계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오늘 2단 경계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인공지능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인공지능의 한계는 인간의 그 모든 지혜를 뛰어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바둑계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을 갖춘 알파고와의 대결에서 4전 1패, 3번은 지고 1번 이긴 것. 그런데 모든 매스컴은 3번 진 것 때문에 창피한 것이 아니라 1번이라도 이긴 게 대단하다라고 극찬했지요. 왜냐하면 알파고에게 이긴 사람은 전 세계 모든 사람 다 따져도 이세돌이 유일한 거예요. 다 패했습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인공지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엄청난 그러한 지능을 갖추고 있는 알파고를 백전백패 시켜버렸던 새로운 인공지능이 또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무한한 능력자로 생각을 하면서 심지어 인공지능을 갖춘 이와 같은 AI를 신으로 모시는 신흥 종교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를 만든 사람은 구글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자로 활동했다가 퇴직했던 앤토니 로벤 도스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신흥 종교 WOTF, 미래의 길이라고 하는 이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그 손으로 만든 기계를 신으로 섬기는 시대입니다. 또한 사람이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경우, 이건 역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방방 곳곳에 사람이 신이 되어서 사람이 신이 아닌 사람을 신으로 여기고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고 깨어 있지 못하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옹기점에 어떤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단지를 지명하면서 이 단지 얼마입니까? 그거 2만 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요 놈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2만 원 주면서 2만 원짜리 옹기를 주시오.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5분 뒤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얼마짜리 옹기 샀습니까? 물으니까 2만 원짜리 샀지요. 이거 2만 원짜리지요? 제가 얼마 드렸죠? 2만 원 드렸죠. 2만 원 받으셨죠? 받았지요. 제가 산 거 2만 원짜리 옹기니까 놔두고 저거 4만 원짜리 주세요. 그리고 4만 원짜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주인이 2만 원 아까 받았지요? 예, 받았어요. 자, 이거 2만 원짜리죠? 그렇지요. 그리고 4만 원짜리 가져갔어요.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 2만 원을 손해 본 겁니다. 여러분, 그 이단들이 사람을 현혹하는 방법들이 바로 이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것 같고, 맞는 것 같은데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이 길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바로 이단들의 현혹하는 방법을 통하여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고도의 전술 전략을 개발을 해서 성도들을 혼돈에 빠지게 하고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서 유혹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것을 섬기도록 해서 결국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합니다. 또한 산옮기기 전략으로 교회를 송두리째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베드로후서 2장을 봤는데요. 여기 이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백성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한다고 그러지요? 교회 밖의 이단 세력들,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이단들을 끌어들인다. 그래서 이단들을 유입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부인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멸망을 자초하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어낸 말로 유혹을 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집단들이 바로 이단 집단들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해서 어린이 예배와 또 청소년부 예배, 그리고 우리 장년부 예배가 공이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교회와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는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하면서 신천지 이단은 도대체 어떤 종교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천지 이단은 기독교도 아니고 역시 종교도 아닙니다. 신천지 이단은 신흥 사이비 집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신천지는 사이비 집단이냐? 신천지는 먼저 인간을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교주가 예수님이라고 하며 이만희는 총회 장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의 교제와 그들의 성경 공부 단계를 거쳐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만희를 만유의 대주제라고 하고 영광 보좌를 버리고 섬기러 오신 존재라고 추앙하면서 보혜사로 이만희를 찬송하며 신격화합니다. 여러분, 이만희 찬송가 보신 적 있으세요? 이만희 찬송가를 보면 그 후렴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 이름 대신에 만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 온 천하 만민들아 시온산에 올라가서 오늘 나신 예수 왕을 기쁨으로 맞이하자가 아니고 만이 왕을 기쁨으로 맞이하자, 오늘 나신 만이 왕께 찬양하며 기뻐하자, 이렇게 이만희를 온전히 교주로 신으로 추앙합니다. 이만희를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들의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도 오후 예배 찬양 예배로 드리는데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에서 이만희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면 말이에요, 가관이 아닙니다. 자, 함께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길게 보면 꿈속에 나타날까봐 짧게 봅시다. 자, 한번 보세요, 찬양하는 거. 자, 여기까지.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 소개시켜 드리려고 몇 번 봤는데요, 몇 번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흥얼흥얼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순간순간 회개했어요. 아이고 주여, 이게 그 정도로 이 세뇌시키기가 아주 좋은 그러한 그들의 찬양입니다. 이만희는 이긴 자, 백마탄 자, 인때는 자, 두 증인 중에 하나, 생명록과 사망록과 중단록을 쓰는 자, 주 그리스도 구원자 삼위일체 중에 하나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이만희를 신격화시키면서 표면적으로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교주라고 내세웁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이만희는 분명히 그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영이 이만희에게 임해서 이만희가 예수님의 새 이름이다 라면서 그들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만희를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이비 집단입니다. 둘째, 신천지는 비윤리적이고 비정상적인 집단인데요,
최근 신천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25살짜리 여자 한 청년이 죽임을 당한 경우에 이르게 되었는데, 신천지에 빠져서 그의 부모가 그를 개종을 시키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좀 새롭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안산에. 근데 신랑이 끝에 그가 실신을 해가지고 결국 죽고 말았어요. 자살을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죽고 말았어요. 이것 때문에 신천지에서는 강제 개종 희생양이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대규모 추모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달에 신천지에 빠졌던 22살의 한 남성이 있었는데 신천지 문제로 비관해서 자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단에 세뇌되어 버린 그들은 가족도 외면합니다. 어떤 이는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도 없고 죽음을 택한 자도 없었습니다. 죽음을 택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빠져 들어가 버리게 되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배웠던 그런 교리들이 잘못된 건 알겠는데 기존의 교회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랐던 그 목사가 빠져나와서 신천지에서 개종한 자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그래서 그들만 또 모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있을 정도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되는 것이죠. 그들은 기존 교회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찾아와서 예배를 혼란하게 하고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셋째로 신천지는 성경을 왜곡시킵니다. 신천지는 모든 성경을 비유로 봅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 모든 것들마다 전부 다 비유로 봐서 비유로 해석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 목적과 의도가 있는데 그거와는 전혀 상반되는 전혀 다른 그러한 이 비유풀이를 통해 가지고 그릇된 성경 지식을 전파하는 왜곡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가 있어요. 일명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하는데 클레멘스의 제자였던 오리겐이 중세 시대에 이단으로 낙인 찍혔던 자인데 지금까지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에 그런 성경적 교육이 한 가지 긍정적 효과는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어요.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몰려들었어요. 왠 줄 아세요? 재밌거든요. 그것을 알레고리로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쉬우면서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은 성경의 본질과 본문의 내용을 텍스트를 완전히 왜곡시켜버리는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 거예요. 신천지의 사람들이 매료를 하기 시작하고 성경 공부에 빠져드는 이유가 뭐냐면 재밌거든요. 재밌어요. 들어가서 보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을 완전히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성경을 목적에 따라 성경 구절을 연결시켜 일명 짝을 맞춰 나간다는 게 성경을 짝입기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짝이 있다. 그래서 짝을 맺어가지고 구절구절을 그러면서 이제 연결을 해서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완전히 떠나가 버리게 되고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짝을 맺어 볼게요. 자,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송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목매어 죽은지라. 누가 죽었어요? 유다가 죽었어요. 왜 죽은지 아시지요? 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짝을 연결시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7절로 짝을 맺습니다. 내 하고자 하는 바를 속히 하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짝 맺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3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짝을 내요. 이 말씀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막 무서워가지고 왜 안 죽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은 이렇게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24절 연결해요. 시작. 자,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이제 짝을 맺어버리면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살 가치조차 없는 존재이므로 빨리 가서 자살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식의 비유풀이와 짝을 맺어가는 이 모든 말씀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에서 공부하다가 나온 자의 노트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봤는데 보면 본문에서 의도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 그런데 너무 쉽고 재밌고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이 성경 보세요. 구절을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빨리 죽어. 안 죽으면 믿음 없는 자지요. 이만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안 바치는 자가 믿음 없는 자고 그런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지. 그 이만희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만희가 결국은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절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탐심을 가지고 말을 지어 유혹하여 멸망에 이르게 하는 자들이 그들이 바로 이단이고 이러한 자들은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성도들을 현혹해서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버리는 집단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천지는 어떤 단체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하는 단체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바로 신천지 집단이에요. 신천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자로 오신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자로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눈을 감고 계신 분은 제발 눈 뜨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뭔가 심오한 뜻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시작. 자,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신천지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도 구원자로 왔고 노아도 구원자로 왔고 아브라함도 구원자로 왔으며 예수도 구원자로 왔는데 이만희도 구원자로 왔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구원자로 왔지만 실패했고 아담도 구원자로 왔지만 실패했고 노아도 구원자로 왔지만 실패했고 더 나아가 예수도 구원자로 왔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이만희는 구원자로 왔는데 이만희는 성공했다. 왜? 실패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만희에게 들어가서 이만희가 풀지 못했던 모든 비유를 다 풀었는데 그 안에 구원의 길이 있다. 이만희가 완벽하게 이걸 풀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이 말씀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만희는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영적으로만 부활했고 육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만 부활했고 영적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의 영이 이만희에게 임해서 완전한 구원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9절에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영적으로만 부활하셨습니까? 영육간에 부활하셨습니까? 자,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영적 부활이에요? 영육 부활이에요? 영육이 다 부활했단 말이에요. 신천지는 영적으로만 부활했고 영적으로 부활한 구원에 실패한 예수의 영이 이만희에게 들어가서 완전한 구원을 이룬 이만희. 그래서 이만희를 만유와 함께 찬양하세. 그러면서 그들은 경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신천지의 미혹에 대처해야 될 것인가? 제가 며칠 전에 카카오톡이 열려있는 모든 성도님들한테는 미리 제가 이 그림을 보내드렸어요. 첫째, 낯선 사람에게 함부로 연락처를 주지 말라. 시작. 여러분 다니시다 보면 한반도 평화와 전쟁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에 사인하라는 그런 운동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절대 여러분 사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거기에 사인한다고 해서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정보를 캐내기 위한 신천지 집단들의 활동들이에요. 둘째, 길거리나 방문자들의 설문조사에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찾기 위한 거예요.
아르바이트 학생이라고 그러면서 예쁘장한 그런 여대생들이나 학생들이 다니면서 여기에 설문조사에 좀 응해주세요 오빵 그러면 금방 넘어갑니다. 셋째, 낯선 사람의 과잉 친절을 경계하라. 얼마나 여러분 사람 세상이 각박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나한테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밥 잘 사주고 그러면 혹 빠져. 왜 그렇게 부족해 사람들이. 조금만 잘해주면 그냥 거기에 막 그냥 다 줘. 과잉 친절을 빌미로 그들이 접근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상담을 빌미로 접근합니다. 상담, 여러분 아무에게나 함부로 받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상담 함부로 받는 거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안수기도 함부로 받지 말고 아무에게나 상담 함부로 받지 마세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상담학을 공부한 목사예요. 왜 나한테는 안 오고 딴 사람한테 가서 상담을 해요 이렇게. 다섯 번째, 기존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하여 비판적이거나 회의적인 사람들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 신천지인들이 들어가서 하는 일들 공식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잘 몰라. 오늘 설교했는데 야 그거 아니야. 또 우리 목사님 진짜 성경 연구를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아. 자기보다 몇십 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고 지금도 공부하는 목사님들이에요. 어디 가서 조금 뭐 하나 듣고 와서 우리 목사님 성경 몰라. 성경 연구 안 해. 또 우리 목사님 설교는 깊이가 없어요. 지는 얼마나 깊이가 있다고. 깊이가 없어요. 깊이 따지고 있어요. 이게 신천지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교묘하게 그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한 그러한 방법들이에요. 여섯 번째,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무조건 안 된다. 시작. 무조건 안 된다. 옆 사람한테 시작. 무조건 안 되는 이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라고 하면 다른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 동참시키는 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받겠다고 연락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안 받아요. 왜 받아요? 다른 교회 성도를. 뭔 소리 들으려고 그 목사님한테. 자기 교회 가서 성경 공부를 해야지 남의 교회 가서 왜 성경 공부를 해요? 이거는 절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남의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한다 그거 여러분 안 돼요. 그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다시 한번 무조건 안 된다. 시작. 무조건 안 돼요. 참 공부하고 싶거들랑 제자훈련 제자훈련반 오늘부터 가입받습니다. 무려 5년 동안이나 과정을 겪어요. 양육반, 군사반, 사역자반. 그리고 사역자반 끝나고 나서도 공부하고 싶으면 저하고 1대1로 맨투맨으로 공부하는 성경 공부가 그 다음에 또 이루어져요. 올해부터는 그거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밖에서 하는 거 안 돼요. 마지막 또 하나, 비유풀이와 요한계시록을 강조한다면 경계하셔야 됩니다. 신천지는 비유풀이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요한계시록 가지고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유혹을 하고 현혹을 해서 성도들을 끌어들이는 그 모든 자들은 멸망을 자초하게 만드는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멸망하게 하는가?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득을 삼으면서 결국은 무너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천지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더 발악을 합니다. 위기에 봉착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이만희가 고령이란 말이에요. 이제 곧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근데 이만희는 예수의 영이 들어가 있는 구세주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영생불사의 원리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신천지에 들어오기만 하면 죽지도 않고 14만 4천 명의 무리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된다 가르쳐왔단 말이에요. 신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만이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을 이제 곧 그가 지금 몰래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곧 몇 년 안에 혹은 몰라요 올해 너 도저히 안 되겠다. 한국교회 흔들어 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 가실 수도 있겠지요. 이만희 씨가 죽게 되면 이제는
신천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인자였던 그의 내연녀인데, 내연녀가 그 신천지에서 탈퇴를 하면서 그러면서 신천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천지에 오랫동안 몸담아왔던, 몇십 년 동안, 십수년 동안 몸담아왔던 이런 사람들, 강사급에 있었던 이런 자들이 막 계속해서 탈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 신천지의 비리와 부도덕성을 강조하고 성경이 잘못 해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박하면서 신천지가 굉장히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지키라.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예수의 제자가 되게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 믿음을 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믿음이 약하게 하고, 믿음이 부패하게 하고, 믿음이 퇴보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악한 영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 따라서 하세요. 내 영혼을 지키라. 내 영혼은 누가 지키느냐? 내가 싸워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된 이 영혼을 사탄은 얼마나 그 영혼을 더럽히는지 몰라요. 추악하게 만들어요. 믿기는 믿지만 추악하게 믿게 만든단 말이에요. 잘못 믿게 만든단 말이에요. 영혼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영혼을 지켜야 돼요. 셋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따라서 하세요. 교회를 지키자. 이단 신천지 모든 이 자들은 교회를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그 교회도 깜짝 놀랐어요. 인터넷 보다 보니까 그게 이단으로 넘어가 버렸더라고. 큰 교회인데 이단 그 교패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돈이 많다 보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빠지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초월해버려요. 그러니까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다 바쳐버리고, 통장 다 깨가지고 교회에다 바쳐버리고, 그렇게 만드는 집단이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재단이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교회들을 전부 다 송두리째 다 사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이럴수록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영혼을 부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해야 할, 마지막 깨어 있어야 할 그 교회를 공격해서 흔들어 놓는 집단들이 이단이요, 특별히 이 신천지 사이비 집단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천지 한때 11년 동안 강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로 있다가 거기서 나온 탈퇴한 강사들이 최근 계속 줄줄이 인터뷰를 하면서 고발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분의 이 신천지 탈퇴 강사가 호소하는 간절한 그 호소의 내용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시죠. 신천지 여러분, 제가 신천지 교리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해서 미혹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쳐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보다 신천지 교리에 대한 지식이나 깨달음이 부족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신천지 교리를 장황하게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인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흔히 말하는 사람의 일로 또 시험당하여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로 떨어질 것이었으면 신천지 10년 생활이 아닌 아마 신천지 생활 1, 2년 만에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행위가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신천지에서 뽑아내셨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저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들보다 부족할 것이 또한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라 생각도 됩니다. 제가 신천지를 이탈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저는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만희 씨가
계시받은 그 말씀이 이단의 계보를 쫓아 조작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모조품으로 우리에게 내놓은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이만희 씨가 증거하는 그 실상이라는 것이 모조리 거짓이었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눈과 귀를 열어서 주변을 좀 두루 살펴보십시오. 네. 그러면 진실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신천지에선 전도 역할을 하는 교인을 수수꾼이라고 한다. 근데 진짜 신천지 예수가 아니세요? 그건 아니에요. 신지요? 없어요. 모략이면 얼마든지 그들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법은 모략입니다.